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4절, 2장 23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2장 23절 한 절 더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고한 돌아섬, 확고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 사실이고 맞죠. 자, 애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하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하면 그냥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세상적인 가치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사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 없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이 요셉이 죽어 장사 지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났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원리, 하늘의 성품, 하늘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잠재워져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바로가 우리 안에 득세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원리들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정말 성공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되게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죽어 장사 지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원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워져 버리고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흥왕에 눈이 멀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신앙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세상 쪽에서 그럴듯해 보이게 하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욕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고 지배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자아실현, 자기 성취에 매몰되어 자기의 미래만을 위해 정진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요셉이 죽어 장사 지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적인 성취에 목말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신학이니 또는 성취신학이니 또는 긍정적 신앙이니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성취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원리를 깊이 잠재워버린 후에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 자아 실현과 자기 애를 키우는 욕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신앙의 모든 내용들도 이것에 맞추어져 살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치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기에는 바로왕의 핍박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가 나빠? 주님을 믿고 하면 성경에도 성공한다고 하지 않았어? 성취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게 해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기 성취에 목말라 하게 되는, 욕망에 목말라 하게 되는 상태로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비돔성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동원당하는 핍박을 당했다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냥 끌려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과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끌려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성공의 노예, 성취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비돔성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동원당하는 핍박.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신앙의 원리,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바로의 노예가 되어 그것들을 따라 성취의 욕구에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처음에는 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일 때에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것들을 알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감추어져 있었던 하늘의 원리, 신앙의 원리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휘저으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노예적 삶을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내고 우리가 다시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23절이 말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노예 생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나는 성공신학의 노예가 되었구나. 나는 성취신학의 노예가 되었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한 자기 실현이 나의 목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민할 때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분주하게 바빠서 살아가고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고 뭔가를 내 삶을 성찰해내는 시간도 없이 내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노예 생활이 내게 익숙하고 아직도 그것이 주는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허탄한 거예요. 물론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성취를 위한 나의 삶이고 자아 실현을 위한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바로가 일어난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아니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명한 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전반적인 성찰과 돌아섬, 회개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돌아서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이 주는 풍요와 애굽이 주는 성공과 애굽이 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안주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구원의 여정을 위한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움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공신학, 자기 실현이 목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공신학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하여 신앙도 예수도 하나님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또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거 다 성공신학입니다. 물론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 없이 진실한 돌아섬이 없이 하는 모든 회개는 가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로 왕의 핍박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에 대한 진실한 돌아섬이 없이는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자아 실현과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욕심과 탐욕들은 신앙마저도 결국 노예로 잡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한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돌아섬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인 겁니다.
확고한 돌아섬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여러 예들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를 세워놓고 하느냐? 황소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는 드리는데 그 욕망 안에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마저도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으로 가지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법궤를 가지고 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누구에게도 또 반복되느냐? 사울에게도 반복돼요.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나 또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 때 그들이 황소를 지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확고한 돌아섬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신앙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다 노예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신앙을 시작하면서 확고한 돌아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대충 믿어도 되겠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겠지, 예수 믿으면 되겠지,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예수님께로 확 돌아서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고하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명예, 권력, 욕망들을 채우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확고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에게 진리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